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아멘. 제가 밑에서 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찬양 가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염려 안 하기로 마음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4월은 큰 아픔을 상징합니다. 4.3 제주가 있고요, 4월 16일 세월호가 있고, 그리고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의 피와 눈물과 한숨으로 상징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쓴 장편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제목의 그 못지않은 큰 슬픔으로 기억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잊혀지지 않으려고 바위에 새기고 나무 아래 묻고 항아리에 넣어 잊혀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잊혀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에 가깝습니다. 최근 뇌과학의 측면에서 정의된 망각이 있는데요, 잊는다는 것은 뇌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한 기능적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는 것을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잊는 것은 행복과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우개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는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 사진, 영상 이런 것들에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정보에 대해서 삭제 및 검색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로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평판 관리를 위해 생겨난 이 제도는 30세 미만 그 이하의 아동 청소년기 때 작성한 게시물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잊힘도, 잊혀지는 것도 이제 권리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근 신앙의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자비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라는 맥락 안에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기억하려는 시도와 잊히려는 노력이 공존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망각은 신의 축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기억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현재가 아닌 과거에 매여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과 망각 사이에는 철학적, 시대적, 윤리적, 그리고 신학적 난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이자 그리고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교수인 엘리 베젤이라는 분이 구원은 오직 기억 속에서만 발견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생 홀로코스트를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기억은 구원의 길이었고 또한 구원으로 이르는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반복할수록 뚜렷해집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모세의 설교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신은 하나님을 뜻하는 신이 아닙니다. 거듭신, 되풀이할 신, 거듭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명령 계명을 거듭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는 뜻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신당부라는 말을 쓰죠. 거듭해서 부탁한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이때의 신신당부의 신이 신명기의 신자와 같은 한자입니다. 아마 이 신명기는 모세가 경험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의 내용은 어디를 읽어도 비슷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거의 모세의 설교 위주로 구성된 이 신명기는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유지가 됩니다. 앞서 있는 성경 민수기 20장에 따르면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기록하길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곳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튼튼하며 거인족들이 있어서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자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역사 속에 있는 자신들을 잊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 땅에 내린 재앙도 보았고 파라오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영도력을 경험했으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보았고 또한 그분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굶주린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경험은 풍부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 그들이 역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이 신앙을 보증합니까?
경험은 신앙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축적된 연수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쩌면 신앙의 삶은 하루살이 같습니다. 그날 주신 은혜는 그날에 족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 감사로 내일을 보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했듯이 우리는 욕심 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 사건에서 보듯이 혹여 욕심부려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되면 다음 날에는 먹을 수 없도록 만나가 썩어 녹아졌듯이 그리스도인은 오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그렇게 오늘이 쌓이고 쌓여 오늘이 되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그때 우리는 어느새 성장해 있습니다. 사실 제 경험상 기억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제 휴대폰을 보신 적은 없겠지만 제 휴대폰의 월별 일정은 빼곡합니다. 날마다 빼곡합니다. 지금도 빼곡합니다. 시간과 약속 내용이 나름 잘 정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분들이 제 휴대폰을 보면 엄청 바쁘게 사는 줄 압니다. 그리고 월 수입도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실제로 바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의 일정이 빼곡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09년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너무 오래 한 결과로 뇌에 산소가 제때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인지 능력과 기억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 특히 날짜, 숫자, 번호, 계산, 구조화 등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메모하고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치료를 작업 치료사들과 2년 넘게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기억하고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 작업 치료는 몸의 회복을 돕는 물리치료보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손상 이전처럼 단기 기억력이 회복되지 못해서 고민이 쌓여 있을 때 제게 어떤 권사님이 복음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애 낳고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돼요. 걱정 마세요. 거의 복음과 같았습니다.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평준화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애를 낳지도 않았지만 나이도 젊었지만 그 권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참고로 손상이 온 사람들은 급성기 때는 인위적으로 잠을 재우는데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기억력이 상당히 떨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계속 재우거든요. 깨면 또 재우고 깨면 또 재우고. 상담을 나갔을 때 입원해 있던 어떤 분이 제게 기억력 회복 치료 중 어떤 치료가 그렇게 효과적이었냐고 제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제일 효과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니 그 치료 중에 제일 효과가 있었던 것은 고스톱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투 뒤집기였습니다. 화투를 12개 48장이죠. 다 모르는 척 하시지만 48장 맞습니다. 그 화투를 뒤집어 놓고 섞어 놓은 것을 차례대로 첫 번째부터 맨 마지막 12번째까지 뒤집는 것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어디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만들어내는 것. 고통스럽지만 재밌었지만 너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인생에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것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신앙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의 위기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망각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삶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배부르고 편안해질 때 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망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억이란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억, 즉 과거를 일부러 떠올려 현재를 재구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부러 과거를 떠올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상기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 광야의 기억은 기억해내기 싫은 과거였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 길이었지만 그가 경험한 광야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그리고 원망의 길이었고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목격하기도 해야 했고 그것을 또 수습하는 길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때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광야는 파라오의 압제에 있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들의 낮과 밤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때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역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어떤 기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때론 의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직선거리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말라기 선지자 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류가 가장 포악한 영토 전쟁과 힘을 과시하기를 일삼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은 그날을 맞이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리고 더디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불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반추해내어 위로받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사는 우리는 조급해하지만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했던 과거는 잊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받은 복들을 세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끝까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무게에 눌려 속히 나오지 않은 결과에 반응에 조급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세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